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 서울에서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서강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신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이정도 목사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강교회에서 우리 교회 방문하기로 했는데 혹시 엘림교회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금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뭐 특별히 필요한 건 없고요. 그냥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냥 왜 없겠어요? 이 조그마한 교회가 가진 게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가진 게 많은 교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개척한 지 10년째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때의 모습이 지금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코로나 겪으면서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예배실 바닥부터 강대상, 강단, 저 뒤에 십자가, 유리창, 타일, 심지어 도배까지, 페인트 칠까지 새로 다 했어요. 위에 조명도 바꿨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덕분에 우린 정말 이렇게 예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강교회보다 더 예쁘죠? 예.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예쁜 예배당을 가득 채울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 기회에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급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서강교회 우리 부목사님 이정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면서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연상작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듣고 싶어 하는 음성일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얼마 전에 일본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일본 광고가 재밌는 광고가 참 많아요. 산속에 부부가 등산을 하다가 남자가 큰 바위 밑에 깔리게 된 거예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함께 했던 여성이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밀어보지만 끄떡도 하지 않아요. 남자가 말합니다. 난 틀렸어. 그동안 고마웠어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자가 절규합니다. 안 돼! 그리고 간절하게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제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아라. 그 소리를 듣고 깔려있던 남자는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여자의 얼굴도 환해집니다. 그리고 여자가 대답합니다. 16살 때의 피부로 만들어주세요. 남자도 놀라고 하나님도 놀라시고 산에 있던 사슴도 깜짝 놀라요. 반전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는 사실 화장품 광고예요. 만약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그때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항상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단 하나의 소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신 거고요. 또 한 번은 바로 뒤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질문하세요. 이 이야기는 두 개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 전혀 다른 대답들이 나온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영혼의 이 깊은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의 필요와 문제들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질문은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나 테스트를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도 바디메오도 같은 질문을 들었는데 너무나 다른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두 대답을 들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아끼는 수제자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한 명 더, 베드로까지 합하면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예요. 그 셋 중에 끼어 있는 두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할 만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기들은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 정도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하니까 주님, 우리 소원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선뜻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핵심 질문이에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37절 말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자, 저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거기서 높은 자리,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자기들을 예수님 바로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미리 좀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 그 정도 자격은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만큼 주님께 충성을 하고 열심을 내고 있으니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름받은 이 형제들이 변화산에도 함께 가셨고요. 죽은 회당장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에서도
이들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도 이 형제들이 함께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만한 제자들이니까 자신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요, 가장 열심히였고 헌신적이었던 이 핵심 제자들이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인간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 길은 영광의 길, 왕이 되려고 가는 권력 쟁취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왕좌에 오르실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 옆에 있는 자리,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세만을 기대합니다.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 그 자리가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귀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리는 서로 피하고 싶은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지금 예수님의 좌우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잔, 피의 잔, 죽음의 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세례 역시 고난의 세례,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예요. 지금 우리들이야 세례 받을 때 머리에 물 적시는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지만 사실 세례는 원래 강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예식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상징만을 보여드리는 거죠. 몸을 완전히 담근다는 건 죄된 우리를 완벽하게 씻기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식입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세례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지금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희생, 그 영광 뒤에 보이지 않는 희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이런 어려운 길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 좌우에 앉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정말로 그 의미를 금방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 있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할 수 있게 돼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됩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을 쓴 바로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가장 오래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당장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제자들이죠.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부끄러운 과거를 이겨냅니다. 결국은 자신이 입술로 하나님께 구했던 대로 예수님의 좌우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만날 사람은 바디메오예요. 맹인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해요.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계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물으십니다. 그게 5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의 직업이 뭘까요? 거지예요. 직업 거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언제나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세요. 이게 늘 해왔던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 말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께서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동안 늘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한 푼이 아니었어요. 당장 내 앞에 그 얼마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면서 구차하고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바람이 하루 이틀 묵은 바람이 아닐 겁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나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봐야 그들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기껏해야 동정 어린 금화, 은화 몇 푼을 던져줄 뿐이겠죠. 그런데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 예수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소문을 바디메오는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간절한 소망, 가슴에 품었던 그 소망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했어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틀림없이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구할 만한 분을 만났을 때 진짜 소망을 말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일본 광고 이야기 있잖아요. 왜 그 중요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왜 그 여인은 하필이면 16살의 피부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남편을 살려달라는 소원이 가득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피부 얘기를 했을까? 그 여인은 그동안 늘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있던 소원이 그거였던 거예요. 진짜 소원이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튀어나온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처럼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대답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 혹은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당장 급한 일을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해야 하는 일과 중요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그 문제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이 인생의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그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바디메오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구걸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된 겁니다.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단지 앞을 보게 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도 바디메오에게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뭐 하나 더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초청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라고만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늘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이 두 사람들,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바디메오 두 사람 모두 이 질문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언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게 뭐지?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이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채워주시느냐. 그걸 알게 되면 이 부족한 그릇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 이제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중립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소원은요, 그냥 이 질문,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소원을 묻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처럼 영광과 높은 자리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구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서강교에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할 만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이미 소중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고 살았지만 속으로는 늘 부족하고 두렵고 뭔가에 쫓기듯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솔직하게는 세베대의 두 아들, 그들의 소원이 바로 우리들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평안의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품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걷는 길이 고난처럼 보이고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세베대의 아들처럼 그 부끄러운 연약함을 지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부끄럽지만 언제나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급급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